자, 오늘은 일회교회 송구영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어느덧 12월도 이제 끝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탈피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이고 마지막을 안 했네요.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귀한 복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탈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피하다. 이 탈피하다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원래는 이렇답니다. 탈피하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곤충, 갑각류, 파충류 등이 성장하면서 낡은 껍질이나 허물을 벗는다는 이 생물학적 의미에서 오늘 다 왔네요. 오늘 다 왔어. 생물학적 의미에서 비유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습관, 낡은 생각, 구속된 처지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상태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꽃게나 새우같이 갑각류 어류들은 생애에 여러 차례 탈피를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새우가 있어요. 마트에서 수족관에서 파는 새우, 저기 업한장에서 파는 새우 말고 빨간 새우도 있고 뭐 이렇게 줄무늬 새우도 있고 귀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정말 씨알 따끔치만한데 가격이 비쌉니다. 하나에 5,000원씩 하고 막 그래요. 그거를 어항에 넣어놨더니 있어야 될 새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보니까 탈피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 꽃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들은요, 이 어류들은 생애에 여러 차례 탈피를 해야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우의 경우는 무려 15번의 탈피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탈피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커지는 가운데 이런 탈피를 7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세우는 경우 계속 하지 않으면 그 껍질에서 갇혀가지고 질식하게 돼. 왜냐하면 몸은 자라는데 그 갑옷 같은 그 껍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질식해서 죽거나 아예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25년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이제 송구영신이 무슨 뜻입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의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탈피해서 변화되어서 구태연한 이 유치한 모습을 다 버리고 날로 새로워진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느냐면 이제 새해에는 구태연한 옛날에 했던 생각 그러한 방식들로 또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갑각류처럼 그게 껍질에 갇혀서 죽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옛날 카페에서 우리 일회교회 카페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옛날 2년 전, 3년 전, 또 수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연주했던 모습들, 동영상들 그 옛날 거 한번 봤는데 우리 박은신 권사님이 삼각김밥 머리 해가지고 막 연주하는 것도 있고 저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가정에서 조치원에 있는 그 갈비집 조치원에 있는 우리 갈비 먹으러 한번 산장 가든 가가지고 줄 서서 여름 내내 그 정자 밑에서 기다리면서 막 우리 이순식 집사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탁 찍었을 때 보면 지금은 하고 그때하고 때깔이 틀려요. 예? 옛날에 막 10여 년 전에 우리 만났던 김기중 집사님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때깔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로 우리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주석가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병자가 바로 혈기 마른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마를 대로 말라서 몸이 굳어지고 움직일 기운마저 없었을 것으로 그러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이 한 해가 어쩌면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졌던 한 해였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더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이레교회가 지상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많은 공허한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병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문입니다. 혈기가 말라가지고 빼짝 골아가지고 이제는 몸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네가 나를 낫고 싶어? 그러면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문 아닙니까?
수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수술도 못하고 영영 이제는 다리를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가요, 따라합시다. 얼떨결에 이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각이었다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떨결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계산기 돌리고 통박 굴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다 갖다 붙여놔도 내 정신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야 빨리 일어나 하는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일어나는데 아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 사고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의미한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마냥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마냥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내려가서 그 물에 몸에 담그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려가지도 못하는 병자가 그냥 그저 그 자리에만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어떤 연못인가 하면 바로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몸을 씻는 흠이 없는 것을 흠이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바로 우리가 양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이 양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들이 바로 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의미 없는 시간만 그냥 허송세월만 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경 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물러서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뭐가 짠하고 뭐가 팍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2026년도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왜? 겉모습은 닳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고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셔서 그 노력의 대가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보고를 보는 귀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극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봉독합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물이 용천수처럼 탁 솟구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비록 몸이 아프지만 이때 아플 때는 뭘 먹어야 되느냐?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왜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 돼요?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물이 동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팍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더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그 신속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냥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러하니까,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그냥 그 세월은 허송세월이라는 거죠.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적극과 소극, 그리고 생과 사는, 혹은요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예? 뭐 1월달 되면 나타나니 안 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할 거면 안 할 거면 그냥 말고, 예?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신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온천수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솟구치는 이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물이 솟구친다 생각하고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이런 미심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 해야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것도 미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럽다 그러고 그거 다 미신이라고요. 미신. 예? 그렇게 말을 잘하고 내가 뭘 기도 언변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6년도는 그래요. 대표 기도는 내가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그런데 식사 기도만큼이라도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구구절절히 길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라도 기도하자니까요. 예? 아멘이요? 자,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예? 또는 내가 뭘 비워요? 생각을 비워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생각도 미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 닦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비우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영안을 가지고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비울 것이 아니라 뭘 비워야 되겠어요?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요 욕심이 안 생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생겨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저의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누구에게라도 비난과 비판과 그런 비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청부가 되고 싶다니까요. 청부가요.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돼요. 정말이지 복음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가 싹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까지도 이 모든 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2026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종입니다. 기뻐하라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또 쪼개서 아니요 사르밧 가구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내 마음, 내 몸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 받으시겠나.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의 생각의 껍질을 얼마나 많이 탈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린 또 넘어집니다. 우린 또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내 마음 은혜 가운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얼마나 많은 것을 탈피해야 될지 몰라요. 양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져서 준비된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서 2020년 26년 병오년이랍니다. 붉은 말띠해라고 해요. 이 새해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탈피해야 될 것은 속히 25년도에 다 탈피하고 2026년도로 넘어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요. 첫 번째가 뭐였죠? 무의미한 것.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소극적인 것. 세 번째가요? 미신적인 거예요. 의타적인 것, 의심적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불완전한 우리의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제정신이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얼떨결에도 오늘 이 예배가 얼떨결에라도 드려지는 예배라도 따라합시다. 온전히 변화받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변화받는. 변화를 받는데 요거는 변화를 받고 저거는 변화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모든 범사가 다 변화되어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2026년도 이레교회 신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해 탈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성찬을 베푸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자리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피를 분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누구든지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회개의 기도를 공동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찬에게 있어서 성찬에 제정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떡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병 집사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함께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떡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잔을 통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2025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이 시간, 성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이제 2026년 이 병원년에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 치면서